안우성 목사님이 쓰신 집중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강한 철갑과 함포로 무장한 전함이 거침없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지휘하는 지휘관과 장군과 함장과 탑승한 군인들은 이 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항로 안에서 낯선 배의 불빛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무선을 교신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전함의 항로에 있습니다. 당장 비키시오. 상대방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이 비켜야 합니다.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오자 전함에서는 다시 비키라는 통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같은 답이 돌아왔고 몇 차례 신경전이 이어진 끝에 전함에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당신이 비켜야 합니다. 우리는 전함입니다. 그러자 상대편에서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등대입니다. 전함이 아무리 강력해도 전함은 방향을 안내하는 등대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등대는 배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등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등대와 같아서 내가 맞설 수 없으며 항상 그것을 신뢰하고 순복해야 내 인생과 영혼이 안전하고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하늘과 땅처럼 아예 차원이 달라서 내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높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신앙의 가장 큰 지혜이자 승리와 성공의 요인은 하나님의 생각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해 주시든지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4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말씀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얻은 모든 소유와 종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혼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힘든데 아브라함은 가족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동했기 때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 500km 되는 거리를 여행하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 자기만의 환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첫째는 모래 상수리 나무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모래 상수리 나무를 봤습니다. 여기서 모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선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래 상수리 나무는 미래를 알려주는 이방 종교 의식이 행해지던 큰 나무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기며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곳에는 자기가 살던 곳보다 더 큰 우상들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나안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민족은 다른 민족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교만하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인 모래 상수리 나무와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가 살던 하란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가로지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또한 장막을 치며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지만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제일 먼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인 모래 상수리 나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르므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말씀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후 다시 한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나타나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으신 질문이 답이 될 때 책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에 순종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는 세겜을 떠나 베델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한 말씀 창세기 13장 4절과 18절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장애물을 만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 먼저 첫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유해무 교수가 쓴 예배의 개혁, 참된 개혁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고 사죄를 선언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말미에는 복을 선언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누렸을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A.W. 토저가 지은 예배인가 쇼인가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인데 유감스럽게 신자들조차 이 예배라는 보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 토저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지만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6편 7절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편 116편 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또 요엘 2장 32절과 같이 구원을 호소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또 이사야 64장 7절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또 출애굽기 34장 4절 5절과 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 8절에서 기록된 하나님을 불렀다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카라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약속을 주신 분께 매달리기로 결심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을 보면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오랜 기간 고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을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간절히 하나님께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이때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절망하거나 낙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하다가 장애물을 만났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장애물을 만날 때 환경을 보기보다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